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교동문 제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대성의 성도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자녀된 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도 벌써 6월 중순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성의 어르신들, 병약자들, 어린이들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지켜 주셔서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주일까지 세일의 기도로 준비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2인과 안우집사 5인과 권사 10인을 피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꾼들로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오며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 뜻받들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에게 승고한 정신을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2년간 서로 소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되어 나라를 살리는 데 열심을 다해 살기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려 각 나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 후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에 올라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사 강습회를 시작으로 여름 학예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지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가 풍성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문을 열어주시옵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며 자신을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은 받으시고 헌금과 더불어 우리도 받아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헌금할 때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생계와 하는 직업을 붙드시고 1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한 마음과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한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여 헌금하고자 하는 분들의 아버지 가정이 복받게 도와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약한 가운데도 함께 나온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붙드사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을 만한 형편에 있는 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녹화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여 새힘 얻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온 모든 분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주의 큰 성령과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위에도 참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에는 예배넷을 찬양대 우리 어르신들이 삶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때는 연합여전도회가 기관 순서를 맡아 수고하십니다. 공동우회 보고를 합니다. 지난 주일 2023년 6월 4일 낮 1부 및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공동회에 속해 시 장로 임직 선거 결과 장로 1인 안홍목 집사님이 피택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1.3 남전도의 원례와 1.8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갖는 원례에 같이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는 내일 모레 화요일 11시 덕소 교회당에 있고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오후 3시 30분경 지하 1층 카페에서 7, 8 여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왕십리 교회당에서 수도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로 모입니다. 선생님들 잘 다녀오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용산시찰의 목회자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10시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교회 모임을 다녔고 지금도 그렇고 늘 그랬지만 늘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전도라기보다 교회 친구들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년에 하여튼 저도 친구들을 데려오고 다른 친구도 데려와서 저희 학년이 그래도 꽤 사람이 많았고 잘 지냈고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까지 지내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임원들을 하다가 2학년 중간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또 알고 싶지 않은 교회 어른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교회 어른들이라 하면 우선 저희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청년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과 또 어르신, 목사님까지 되어서 교회 밖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유를 또 알고 싶지 않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바로 임원들 마치고 나서 우리 동기들의 꽤 많은 친구들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다른 교회 다녔는데 제가 인도했던 친구들까지 제가 신경 쓸 마음이 없어서 저만 이제 교회를 따로 다녔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과이과로 나눴는데 교회에서 친구들 못 보니까 잘 못 보겠더라고요. 더욱 반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저는 총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경건과 학문 정진하여서 열심히 지내고 다른 친구들 일반 대학이니까 고등학생의 규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때 자율은 술 먹는 거죠. 모이면 MT, OT 가서 술 먹고 담배도 펴보고 미팅하고 지내는 좀 자유롭게 지내게 이렇게 1, 2학년을 지내면서 그래도 가끔씩 모였고 저는 특성상 아이들이 모이자는 토요일이 교회 봉사를 하니까 제일 바빠서 잘 못 모이고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모이게 해주면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하다 한 3학년쯤 됐을 때 괜찮은 친구입니다. 지금 기업 임원 하다가 부사장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체력도 좋고 또 사람도 좋은데 저한테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하고 매는 장사가 없어. 그러니까 1, 2학년 때 자기 젊음 믿고 또 체력 믿고 술을 정말 많이 그때는 막 부어 마시도록 했으니까 이렇게 술하고 매는 장사가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저희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안 마십니다. 잘 안 마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저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술 마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에는 장사가 없어. 고난에는 방법이 없어. 한 번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면 면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고난을 겪었으면 비슷하든지 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술과 매의 장사가 없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에도 이렇게 장사가 없구나.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기쁨과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지내는 게 맞는데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으면서도 또 현실은 그와 또 전혀 반대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이제 36절에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하고 기억 나오는 게 시편인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메시아 시편으로 해서 이 말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만 적용될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어린 양으로,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끌려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그 앞에 고난의 문제를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현실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바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 하면서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입니다. 재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데 이게 뼈까지 시립니다. 영적으로 고통에 이릅니다. 환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지금. 이게 같이 따라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지금.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건데, 그것도 쉽게 하는 웃자고는 이야기지만 당한 사람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냥 평상시 잘 지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게 됩니다. 환난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인 나한테, 그것도 지금. 두 번째, 곤고입니다. 곤고는 내가 아주 작은 세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안함에서 나옵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교회에서 시험 들면 더 교회 나오십시오. 정말로 드리는 말씀에 혼자 있으면 상상을 더 불러일으켜서 온갖 상상으로 더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되는 것처럼, 아닌데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기 확신 가운데 안 좋은 쪽으로 되는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이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바로 곤고, 외롭고 고독해질 때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혼자 있으니까 더 아프고 면역력이 없습니다. 가장 나쁜 면, 자살 충동까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앞에 환난 시련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박해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은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오면 처음은 잘 견디나 조금 지나면, 박해가 계속되면 의심과 믿음에 많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따라오는 게 바로 기근, 직업을 잃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지금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해지셨죠. 옛날에 모든 공무원 공적 시험은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치러야 돼? 아니면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팠고 목말랐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적신입니다. 붉을 적자의 몸신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극한 가난입니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헐벗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했음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반의 반, 만분의 1도 아닌데
근데 경험했던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대원 마치고 강도사 목사까지 되고 나서 제가 총신 다음에 아세연합신학대학원 선교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선교는 안 해도 한국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었고, 그때 학교에서 알던 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인천 남동공단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1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저하고 그때 전도사님 한 분 합동신학원 출신이고 그분은 중국어를 맡았고 전 영어를 해서 맡아서 같이 하는데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떠듬떠듬 이제 써서 하는 것으로 하는 중에 토요일 주일 봉사를 했고, 제가 그때 살던 집은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에서 남동공단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전철 잠실에 갔다가 잠실에서 신도림까지 갔다가 하여튼 몇 번을 갈았다 전철을 갈아타고 또 주안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면 거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사명 따라 또 기쁨 따라 다니는데 이 전체를 주관하는 선교 주관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니었고 그 작은 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저희 사역자를 세웠으니까 사례를 주셔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작으니까 사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례가 안 나오고 사례를 뭐 다른 교회 사역자들 좀 받을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저도 그때 다른 데 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차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차비조차도 줄 수 없는 상황이 한 2달 되고 그다음 가을 겨울 넘어가는데 남동공단은 갈 때마다 달라집니다. 매번 부도 난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도무지 안 되게 추운 겨울 될 때 그 혼자 거기 가는 길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저희 사역자들 며칠 이제 면담을 해서 마음을 접고 이거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면담할 때 그 목사님이 김모 목사님입니다. 딱 부르더니 첫 마디가 그때 제가 목사 돼서 이제 초임이었는데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친구가 파키스탄 친구입니다. 지금도 기억나 파파 모하메드라고 유학 갔을 때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던 그 친구인데 그 목사님 저한테 딱 첫 마디 그거예요. 조 목사님 파파 사랑하죠. 난 여기까지 지금 왜 못 나가고 뭘 어떻게 하고 역 딱 하고 있는데 그 말 딱 한마디 하니까 다음 말씀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녔고 잘 다녔습니다. 무슨 말 드리고 싶으냐? 적신이 있는데 그런 가난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위험입니다.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늘 언제나 위험 가운데 처합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또 같이 동무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7번째 칼입니다. 칼은 죽음, 전쟁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하면 나라를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7가지 고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올 때 그럼 모두가 다 여기에 항복하고 백기 들고 지나갔는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들은 슈퍼맨인가? 때리면 맞아도 안 아프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물 안 마셔도 목 안 마른 그들은 슈퍼맨인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아서 정신이 잃어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그런 일을 숱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말로 공격하면 가슴에 상처가 나고 고난과 고통은 면역이 없어서 때린데 아픈데 또 찌르면 또 아프고 또 그렇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낼 수 있던 이유는 신앙훈련을 잘해서 경건에 있어서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랑하심을 깨닫게 돼서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걸 견디게 됩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이 계속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38절 39절은 대미를 장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저는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확신하고 믿는데,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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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말은 수없이 이야기해도 결코 헛된 것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5가지로 얘기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견디지 못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한다는 게 헛된 공허,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말만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가 쓰려고 할 때, 이용하려고 할 때 사랑해 말로써 마음을 훔치고 자기 필요한 걸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부분 많이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나도 양심으로 내가 죄인 줄 알고 죄에는 값을 치러야죠. 하나님의 값은, 진노는 무섭습니다. 진노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값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치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셨고, 가장 큰 거가 해결됐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내세가 확진되었고, 내가 어떤 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때문에 죽음 이후에 구원이 확신하게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필요한 것 안 주시겠는가? 때때로 가난해지고 때때로 어려워지지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보다 과거도 어려울 때가 훨씬 많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모르지만 살아나셨잖아요. 여기 지내고 계시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 늘 억울함에 늘 처해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말로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걸로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의 영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예수를 잘 믿고 지내도 무의식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대부분 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잠깐만 있고 잊어버리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모든 걸 합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없다고. 심지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어떤 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남들 볼 때, 남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붙들 걸 붙드십시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니까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결과 우리 이 정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냥 노다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책을 하나 정해서 서로 나누어서 요약하고 또 같이 읽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 끝낸 게 꽤 여러 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제일 중심에 있어서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여기선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목회, 교회, 세상 돌아가는 일도 같이 나눕니다. 늘 정식 모임인데 애프터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읽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울 서신을 보다가 그래도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묻겠다고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그랬더니 다 경건하신 분이어서 오영택 목사님 이제 존경하는데 가장 경건해, 가장 영화롭고 밝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이렇게 하고 다른 분은 대부분 동의하십니다. 그것 아니라 혹시 부활하셨을 때 고난 당하신 모습대로 창 허리에 찔린 모습으로 손, 발, 못자국 난 모습으로 도마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성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우리 안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면서 총신신대원 신학대학원 우리 조직신학교 문병호 교수님을 식사 자리에 어떻게 제 앞에 같이 앉게 돼서 우리 같은 시찰이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더니 문병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둘 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 모습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보좌 가운데 거룩하게 계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상책이 난 모습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고난의 흔적 투성이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의 흔적 투성이로 계십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있기 전에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 아닙니까?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고 막 이럴 때마다 이 열이 나는 걸 어떻게 처리할지 못할 그런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더 깎여져 가는 것이겠다 싶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나 보다 또 여기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우리 몸에도 주님 뵐 때에, 주님이 고난 투성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 고난의 모습으로 같이 뵐 때 주님, 저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황과 형편과 상황으로 우리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고난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서 좋게 환영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오게 된 걸. 우리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이라는 과목을 죽을 때까지 우리 다 이수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도우실 거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또 한 번만 또 견뎌 보십시다. 그러면 또 한 번 그 다음 길로 걸어갈 겁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고난, 맞아도 또 아픈 고난, 힘든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축도 그냥 가지 마시고 남녀 전도에 원래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 또 사랑도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현재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나 다시 그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서 그 가운데 강건케 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